9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찬양과 예물이 주님 발 앞에 향내나는 옥합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긴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잎새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흠 있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공일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다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사업이 어렵고 삶의 영역이 축소되며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장마로 인해 피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힘들어하고 있고 새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또 온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분열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배려와 감사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신천지나 이단처럼 미신에 빠진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를 간파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피켓을 들고 전염병을 전파하는 교회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긍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말과 거짓된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교회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우리 청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함으로 우리 아이들 신앙이 퇴보될까 걱정이 됩니다. 질타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나갈까 또한 걱정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사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학생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과 묘안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날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9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교육자들 특성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2개 정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건물이 주저앉은 자리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인도에서 주거용 5층 건물이 붕괴돼서 사상자가 나고 했었던 뉴스입니다.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이게 무너졌고 종이짝처럼 이렇게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조당국은 아직 적어도 20명의 사람이 건물 잔해 아래에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식당이 그냥 갑자기 그 붕괴가 되는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을 했었던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상 7명, 경상 21명 등 지금까지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 840명을 동원해서 오늘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같은 현실에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부실공사이죠. 그래서 건물이 갑자기 내려앉은 겁니다. 뭐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예견했었던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잘 봐주실까요? 저것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진이에요. 또 보여주시죠. 예, 아주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아주 허름했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만은 앞에서 보았던 뉴스하고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견된 것이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희망의 무너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당시 제사장 힐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배경을 봐야지만이 돼요. 그냥 무조건 본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록되었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아야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집안은 이름 뒤에 야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힐기야, 느헤미야, 이것은 그 집안이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라든지 그가 타고난 집안이라든지 그의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정적이었어요. 괜찮은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한참 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들이 타락하기를 시작하는데 지도자도 백성도 다 같이 타락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굳게 잡고 있었던 이들의 신앙의 줄도 기도의 줄도 예배의 이런 것도 다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이 닫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어렵고 백성은 백성대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1차, 2차 침공을 해서 성전을 막 수치거리로 만들고 저주거리로 만들고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좋은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군합발로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을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나 안으로나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라도 올바로 깨어 있어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었던 상황 엄청 많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도 예언을 하면서 그 시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 좋습니다. 칭찬의 말, 축복의 말만 있습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희망만 주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했었던 것이지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아니다. 이 나라는 멸망한다. 저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섬겨라.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는데 그 나라를 받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침공에 들어오고 나라를 초토화시킬 때 그냥 가만히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이 되겠지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혼자 현실을 직시합니다.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더 비참한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할 것이다. 3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는 자도 없다. 재앙이 온 나라에 지금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죽는 자가 이 땅에서 저 땅까지 그냥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우는 자도 없고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초장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37절을 묵상을 하며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고 오늘과 비슷해서 참 많이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텅 빈 예배당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강대상에 올라서 탁 서서 보는데 눈물이 활칵 나서 한동안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도들로 북적여야 되는데 적막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곳곳에서 반가운 얼굴, 은혜 받은 얼굴로 서로 얼굴을 교환하고 시선을 교환해야 되는데 적막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제가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소독을 나갑니다. 28개 정류장에 우리 교육자들이 소독을 다 하고 다닙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적막하게 된 성전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 앞에 또 서서 성전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눈물 짓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연구를 하면서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민족이 멸망당하고 모든 기초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통곡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이 상황을 보면서 그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무너져 내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34절, 가장 먼저 지도자와 목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은 마침내 희망의 비가 되어서 장차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지도자들아, 종교의 지도자들아,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좀 흘려다오. 죄를 뒤집으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우리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며 눈물 흘려다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라는 예레미야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멈추고 너무나 쉽게 성전을 함부로 했었던 이 오류를 범하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릇이 떨어짐같이 내가 너희들 나라를 깨트릴 것이다. 황폐하게 만든다.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요청, 아니 하나님의 요청이었죠. 그러면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도 안 된다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도 그 무너진 현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려야 되는데 이들은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홀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바닥에서 눈물 한 방울 그는 흘렸습니다. 예배자들이 북적거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 예배당이 적막하게 된 그 상황에 홀로 그는 들어가서 성전 바닥에서 눈물 한 방울 그는 흘렸습니다. 제 방이 있자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신방을 지금 하는 것도 서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우리 교인 수첩을 제 앞에 펼쳐놓고 전화로다가 신방을 하자. 근데 문득 생각나는 분들이 뭐 다 어렵습니다만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한 1년인가 2년 전에 개업을 하시고 오픈하시고 식당을 해나가십니다. 그분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좀 격려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조금만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오히려 그분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이 힘내시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식당에 좀 손님이 있나요?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적막한 식당이죠. 그런데 제 전화를 받고는 적막한 식당 그 바닥에 앉아서 아마 그 집사님은 눈물 한 방울 흘렸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목사님, 검단에 있는 교회 3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 올 것이 드디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전화에 카톡이라고 하는 그 대화방이 있어요. 그 소식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인천노예 서부시찰의 목사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는 그 카톡방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그 밑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의자 9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개척을 하셨던 그 교회를 접고는 이제 남은 의자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목사님들, 이 의자를 좀 가져가세요. 그분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더군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십니다. 똑똑하시고요, 정직하시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우리 교회를 좀, 제 방을 좀 들려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오전에 제 방에 왔어요. 제가 준비한 빵 이만큼이랑 어느 장로님이 저 먹으라고 준 과자가 몇 박스 있었어요. 그거 한 박스랑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쌀 30포대 정도를 교회 헌납을 이번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쌀 4푸대만 주세요. 그래, 그 쌀 4푸대랑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봉투 하나를 자그맣게 만들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주는 저도 받는 목사님도 서로 외면하면서 서로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 서로 마음을 아닌가요? 아마 제가 드렸던 그 쌀과 그 봉투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 그걸 붙잡고 사모님이랑 눈물 한 방울 흘렸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의 현장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목회 현장이 무너져 내릴까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던 그 목사님이시고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요? 정말 맛도 괜찮고요, 서비스도 깔끔하고요. 그런데 그런 식당이 왜 이렇게 적막하게 되는 걸까요? 원인은 그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오늘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죄를 뒤집어써라.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애곡하라, 통곡하라. 오늘 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백성 두려운 줄 알고 당파 싸움 그만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세요. 그 눈물은 장차 희망의 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또 내릴 것 같아요. 기업들은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질서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온 것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하며 좀 눈물 한 방울 흘려주세요. 그러면요, 그 눈물이 머지않아 희망의 비가 되어서 다시 내릴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인기 얻으려고 설교했고 저희들은 그동안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두 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르게 교회 섬기고 양들 섬겨야 되고 청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탐욕으로 덕지덕지 묻은 우리의 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무릎 꿇어야 되는데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언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옷을 먼저 찢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인물을 성도들이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그 눈물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은 텅텅 빈 적막한 성전 바닥에 종교 지도자들이 엎드릴 때다, 우리가 엎드릴 때,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 한 방울 흘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의 은혜의 비로, 희망의 비로 내리지
이 눈물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희망의 비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다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면서 회개하자,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그런데 뭐 거짓 예언자들의 솔깃해서 그냥 자기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이 금방 망할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합니다. 망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서 3차 침공을 합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초토화를 시켜요. 성전 같은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욕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기시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정한 거예요. 돼지 피 뿌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서서 못 들어갑니다. 이미 늦었죠. 창으로 찔러버리고 군호발로 밟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가져가 버리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 나라도 초토화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전 바닥에, 적막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년이 지난 다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소낙비 주셨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현명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들을 걸 지도자들이 가슴치며 통곡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그렇게 회개할 걸.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역사, 그걸 이들은 지금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아기 끌어안고 그 역사의 수치스러운 현장에 가서 하나님 떠난 민족은 이렇게 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기에 손을 얹고 이런 모자를 쓴 랍비들이 앞뒤로 흔들면서 지금도 통곡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탐방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말씀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배워나가고 있고요. 오죽하면은 대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에 키스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리 민족이 또 수치당한다. 지금 고난의 현장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은 이제는 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립니다. 왜요? 지난 역사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렸더니 하나님이 희망의 소낙비로, 희망의 비로 다시 내려줬던 걸 기억하며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은 머지않아 희망의 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 지도자, 기업인들, 그것도 안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이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볼 때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정치적으로 잘 모릅니다. 솔직히요.
기업,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기업 전문가도 아닙니다. 무슨 경제 그것도 모릅니다. 환경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시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의 눈물 한 방울 흘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이 대한민국을 희망의 비로 적셔주실 것이다. 낮에는 죽어라 일하면서 그 새벽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이겨나갔던 인내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현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소낙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흘린 고난의 눈물 한 방울이,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이 머지않아 다시 희망의 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 희망의 비는 무너진 이 나라 위에 내릴 것이고, 무너진 경제 위에 내릴 것이고, 무너진 교회 위에 다시 내릴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코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권에서는 절망은 죄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시편 126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있는 분들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할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절망의 상황, 무너진 상황, 이런 상황에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적막한 상황 속에 에레미야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다. 70년의 대가를 치렀지만은 그것이 은혜의 비가 되고 희망의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현장 앞에서,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이 현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서 영상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후에 변화되는 모든 상황들은 당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최소 필요한 인원만 교회 지금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정기당회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수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2020년 암환 훈련, 이 부분도 교회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암환 훈련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 영상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A4 용지에 아주 자세하게 그 목회 서신처럼 기록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왕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든지 교회가 말씀의 훈련을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전도 꼭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고맙다라고 하면서 가져가시고요. 지난번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본당에 혼자 이렇게 들어오면서 헌금함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헌금함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꺼내서 우리 김은경 권사님한테 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주일에 강대상에 올려라. 근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글귀가 써 있는데 제가 가자질 교회 2번 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생수를 너무 감사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는 3만 원 헌금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생수전도에 활용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정류장 28개가 됩니다.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소독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뿌리는 소독은 한 몇 달 쉬었습니다. 한 2-3달 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손소독제를 정류장에 다 갖다 놓고 그걸 리필을 하고 닦고 하는 거는 계속 해왔더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런 소독하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작은 일이지만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르며 살기엔 주 뜻이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을 두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헌금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엎드려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머지않아서
장차 희망의 비처럼 우리 현장에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가는 이 민족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눈물 한 방울 될 줄 믿사오니,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지 못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저희들부터 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름 모를 성도들의 눈물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적막한 성전에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엎드려서 이제 눈물 흘려야 될 차례이오니, 주님, 저희들이 성전 바닥에 엎드려 눈물 한 방울 떨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두 손에 올려놓은 이 귀한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드릴 이제 온라인 헌금,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들 인생이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